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47절에서부터 54절까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46절까지는 12지파 전체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12지파에 계수하는 장면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도 계수하지만은 레위 지파 핵심 임무가 있습니다. 핵심 임무. 나머지 12지파는 다 전쟁하러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 지파의 핵심 임무가 있어요. 핵심 임무 뭡니까? 성막을 관리, 그렇죠? 유지 관리하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지키라. 아무나 성막 주변에 와가지고 하나님 진노하게 하지 말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오면 이게 성경을 조금 깊이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거 똑같은 겁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누구든지 가까우면 죽여버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걸 이제 누가 대행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가 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민수기 보면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기 뒤에 4장도 그렇고, 3장, 4장, 5장 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깐 다른 문제 봐요. 또 레위 지파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50절, 1장 50절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 그 다음에 기구, 부속품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잖아요, 그렇죠? 이사 다니는 거 싫어. 근데 레위인들은 이게 일이야, 이게 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또 어디 잊어버린 거 있으면 작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할 때 우리 물건 하나 잊어버려도 그거 어디 갔냐 그러는데, 저는 한번 저기 그 청소기 우리 이거 대를 이사하는 그 형제가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냐 해가지고 막 찾다가,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이 엄중한 일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예민하게 곤두서겠죠, 그렇죠? 상상해 본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멈추면 거기다 딱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 다 정말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작전사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부대가 섞여요. 왜냐하면 사성 장군이 있다 보니까 예하에서 가장 우수한 병력들이 사령부로 모여요. 근데 이제 저는 3층 건물에 있었는데 1층에는 수송대, 뭐냐면 그 수송대는 장군들이 타고 다녀야 될 차를 운전하는 수송부. 1층에 무조건 늦으면 안 돼. 계단에서 내려와서 굴러다 다치면 이제 작살 나는. 그래서 걔네 1층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2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3층에 누가 있었냐면 특공대가 있어요. 특공대대. 그런데 걔네는 이작사가 아니고 54단에 있는 특공대인데 번갈아 가면서 6개월씩 와요. 근데 걔네는 뭐 하냐면 특공대니까 저게 특수부대가 왔다, 그거를 1년에 한 10번은 해. 그러면 30kg 군장을 5분 안에 싸가지고 모이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1층, 2층은 자. 그럼 3층에서 왱 하면 다 할게. 저 새끼 또 지랄하다 우리는 자다 말고 막 욕하고, 걔네는 막 떼굴떼굴 막 굴러 내려가.
걔네는 그래서 그러면 잘 때도 군화 못 풀고 자. 발을 밖에 내놓고 이러고 자. 그거 보면서 잘 때 자다 깨면 승질을 하지만 성경 보면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이 군인이. 걔네 너무 불쌍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냥 뭐 불시. 그냥 막 불시에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꼴등으로 나오는 중대는 걔네는 이제 밥도 굶어. 계속 벌 받는 거예요. 왜 그래?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막 운반 및 설치. 네. 그리고 성막을 지킨다라는 점에 있어서 51절 보니까 성막 1장 5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주게. 그럼 가까이 온다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건 안 나와요.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때 다 이 전승으로 전해졌겠죠. 그렇습니다. 뭐 몇 미터 이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쳐다봤다가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죽이라. 가까이 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민수기에서 이 민수기 2장에서 강조하는 거 53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에게 뭐가 임하지 않게 하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네, 진노가 이게 핵심이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계속 유지시켜야 될 임무가 이 레위 지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쟁하러 나가는 나머지 지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자마자 다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면서 혹시 질문할 부분 있으신가요? 예, 그럼 이제 우리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34절이 마지막 절이죠. 예, 중요한 주제가 또 나옵니다. 2장에서 여기 이제 각 지파의 민수기요. 예, 민수기 예. 정신이 없네요. 네,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각 지파의 군기와 깃발이죠. 예, 깃발과 그리고 각 지파의 위치. 일단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 이제 의미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장 민수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그 나오는 문이 회막을 향하게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2절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일단은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각 지파의 군기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종류로 친다면 개수는 당연히 많겠지만 적어도 몇 종류이겠습니까? 2종류가 되겠죠. 이상의 군기 또는 깃발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니까 각 지파에 군기, 깃발이 있고 또 그 각 지파별로 주요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문에 기호가 있다는데 이 기호도 사실 깃발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시질이라고 하죠. 시질 영어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류부터 일단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종류. 첫 번째 종류의 깃발은 당연히 이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깃발이겠죠. 각각 진영의 군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영의 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진영의 군기는 총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2지파니까 12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레위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레위도 깃발이 있어요. 예. 저도 11개인가 했는데 보니까 레위도 깃발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총 깃발의 수는 12개입니다. 12개. 12개의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각 가문에 이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문의 기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발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무슨 기호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각 나라의 기호 이런 거면 기호가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높이 달아야 되겠죠. 어디다 붙여놓으면 안 보이니까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그렇죠. 당연히 이것도 깃발이.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상당히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각 지파에 속한 주요 가문들의 깃발이다. 아마도 12지파하면 12아들들이 있잖아요. 야곱에. 그렇죠? 그 아들들이 아마 주요 가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아니면 그 밑으로 한 번 더 가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가문에 각 지파의 기가 있고 그 각 지파의 기의 뒤를 이어서 각 핵심 주요 가문들의 깃발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요 가문들의 기가 서서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어디를 향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마지막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치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구름을 봤겠죠. 어느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뜨고 나오자마자 보이는 게 회막. 이거를 누가 흉내내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졌어요. 이게 이제 학계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희가 편박한 집에 살고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망가져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제가 나중에 미국의 역사, 특별히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에 가서 제가 쭉 한번 강의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이거 미국의 문장 보면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 왜 독수리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미국이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를 건국해 놓고 우리나라에도 마크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뭘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마크로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신명기 말씀인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그렇죠, 어버다 그래서 독수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국할 때 초기에 만들어놨던 마크가 어디 가면이냐면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자리에 그 정면에 보면, 그러니까 의원들은 쭉 앉아 있고 의원들 뒤통수 뒤에 가면 거기 그 그림이 달려 있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이제 그때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교회를 마을의 중간에 지어놓고, 그리고 집들의 구조가 북향이냐 남향이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문을 열자마자 교회 정문이 보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참,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 거죠. 구약 성경대로 그렇게 딱 해놓은 겁니다. 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어찌됐든 회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깃발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각 지파의 위치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몇 절에서 몇 절까지냐면 3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3절에서부터 31절, 2장 3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각 지파의 위치인데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동편입니다. 3절에서부터 9절 동편 진영. 12지파니까 4곳이잖아요. 그럼 한 쪽당 3지파씩 들어가겠죠. 네. 동편 진영에는 무슨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 이사갈, 그렇습니다. 스불론. 여기서 대장은 누굽니까? 예, 그래서 아예 유다 진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해요. 예. 특별히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해 동편 뭐가 뜨는 곳이다? 해 뜨는 곳이다. 그리고 이 세 형제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레아의 아들들,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원래는 이 동편 진영에 누가 와야 되냐면 루벤이랑 그리고 시몬이랑 레위가 왔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루벤은 장자의 이 권세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 사람들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시므온의 후손들은 그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 근데 레위 후손은 그걸 삼아 오히려 철저히 회개했어. 그 하나님께서 레위에게는 특별한 어떤 이 임무를 주셨죠. 어찌됐든 레아의 아들들이 글자 색깔을 왜 초록색으로 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뭐 어디가 나오냐면 남편입니다. 남편 진영. 10절에서부터 16절. 여기 이제 르우벤이 나오죠. 르우벤, 예, 시몬, 예. 그런 거 보면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예.
이 특징은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레아의 몸종인 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빌하하고 실바. 근데 이게 실바의 아들들일 겁니다. 실바의 아들일 거예요. 가시. 예. 찾아봐요. 찾아봐. 여기 있네. 실바가 야곱의 아들 다음에 가시라하였네. 맞네요. 실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서편으로 갑니다. 서편 진영. 일단 근데 서편 진영 가기 전에 중앙 진영을 잠깐 얘기합니다. 17절에 한 구절 잠깐 나옵니다. 그쵸? 17절 중앙. 당연히 여기에는 레위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죠. 네, 13지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엄밀히 따지면 12사도가 아니고 사도바울까지 하면 13사도죠. 그렇죠? 근데 또 이 사도라는 명칭이 13명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걸 이단인 주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깊이 막 이제 그런 막 이 사복음서하고 막 서신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복잡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별로 재미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요. 굳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예. 중앙진영의 레위가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가 머무는 위치입니까? 이제 성막 회막 그죠? 의 위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4절까지는 서편 진영입니다. 얘는 이제 누가 머물고 있냐면 라헬의 이 자녀들이죠. 에브라임, 예,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원래는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예, 라헬의 아들들, 라헬의 자손들이 라헬의 자손들.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누구의 예언이었습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연사는 구약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예. 예언이 실현됨. 왜냐하면 누가 형입니까? 원래는 므낫세가 원래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이 앞설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서편 진영은 에브라임 진영이다. 요거 일단 다 빼먹었네요. 여기는 남편 진영은 당연히 루벤이 여기는 대장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북편 진영이죠. 북쪽 25절에서부터 31절. 북편 진영은 이제 다 뭐 서자들. 이제 저기 서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 예. 이제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과 레아의 아들들이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걸 잠깐 정리하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어디 갔냐?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겁니다. 각 지파의 위치, 그렇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모세에게 쭉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군기 깃발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이 깃발, 그래서 따라서 이 군기 깃발과 각 지파의 위치는 항상 어떻게 있는 거? 항상 함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기가 어디야? 그 각 지파에서도 그냥 지들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동쪽에서는 유다 지파의 깃발이 제일 먼저 나가야 되고, 남쪽에서는 루벤 지파, 그리고 이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북편에서는 단, 이 지파의 깃발이 먼저 나가고 나머지 깃발 따라가고, 그리고 그 깃발이 움직이면 각 또 이 주요 가문마다 깃발이 쭉 움직이게 되면 그 가문에 속한 가족들이 쫙 따라가는 거겠죠. 이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군기 깃발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정종수 목사님 오셨을 때 했었던 내용 기억나시죠? 그쵸. 그때 들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지만 뭘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처럼 되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각 성도의 위치와 영적 군기 깃발이 있다 이거죠. 영적 깃발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다양한 표현을, 다양한 이 부분들을 함의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마치 구약 12지파가 있어야 될 곳을 정해 놓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 교회가 그리고 각 목사가 그리고 각 성도가 있어야 할 위치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정하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유리방황하는 자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이 위치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결정됩니다. 이건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창조 섭리를 믿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 위치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각 지파가 있어야 될 위치를 뭐로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적인 깃발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나 목사나 성도의 위치,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이제 역할이겠죠. 또는 뭐 해야 할 일, 사명도 있겠죠. 그렇죠? 뭐 특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 예. 위치를 알려주시는 방법. 당연히 깃발인데 이건 영적인 깃발입니다. 영적 군기, 군대의 깃발, 그냥 깃발, 영적 깃발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이 깃발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설교입니다. 설교 또는 권면 등으로 나타나는 깃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 그렇죠. 에게 남긴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디모데 전서 1장 3절. 자, 우리 같이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쭉 나오죠. 자, 근데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는 어디 있으라고요? 너는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권면은 사실상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곧 뭐가 된 거냐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군기, 영적인 군대 깃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러면 딱 거기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디도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자, 그레데는 섬이잖아요. 크레타 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너는 남아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했겠죠. 너는 여기 있어서 내가 볼 때 너는 이 자리가 네 자리야. 여기서 너 해야 될 일을 해야 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각 사람을 위한 이 영적인 깃발, 영적인 군기는 어디서 나오냐?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여 목사와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하여 전한 하나님 주시는 설교 또는 권면 또는 책망 또는 격려 등으로 나타나는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결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깃발이 없이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4년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제가 송구용신 예배 때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설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 송구용신 말고. 근데 그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싸움이 온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잘 그 자리를 버티시고 지키시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다 와요. 그쵸? 자,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잘 이겨내셔서 작년 신앙 이 농사를 잘 지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깊이 쑥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뭐 각자의 이유를 들고 다 떠나갔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장단컴대 그렇지 못해요. 깃발을 떠나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본인이 거절했죠.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잘 따라와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또 주실 복을 풍성하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깃발이 없이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민수기 2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민수기 3장 말씀 쭉 보실 텐데요. 이 3장, 4장, 또 5장, 3장, 4장까지 해놓고 또 잠깐 다른 율법이 나왔다가 6장에는 나실인 나왔다가 7장 되면 6장이 엄청 길어요. 아니군요. 7장, 6장 이렇게 깁니다. 성막 관련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계속 이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 살펴볼 텐데요. 진도가 빨리 나가죠. 왜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느냐? 이미 우리가 창세기 공부 끝냈고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공부 끝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를 빨리 휙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